그런 마가복음 137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지금 그 중에 여자가 예수님께 엎드렸고 이제까지 이 일들을 모두 간증을 모든 구주 앞에서 한 상태죠. 그러자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따라. 따라는 뭘까요? 따라. 이 여자 이름을 아직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따라. 아들아. 딸은 구원받은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 딸아는 또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보통 구원받은 자로서 딸이고요. 보통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경우. 이거 관계없어요. 남자 여자건 얘를 많이 사랑하는 경우를 딸로서 많이 표현됩니다. 딸로서. 그래서 소돔의 여인도 그런 거고요. 뭐 남자는 예수님 안 사랑합니까? 똑같은 건데 여자로서 등장되는 이유는 여자와 남자보다는 이 사랑하는 표현이라든가 이 내용물이 훨씬 많이 좀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를 많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딸아,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이 믿음은 내가 만지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지면 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서 아주면 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본질에서 충실해서 믿음의 대상에게서 내가 믿은 자로 인정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볼 때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와서 겉옷이는 참교회에 왔기 때문이에요. 참교회에 오는 게 믿음인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실을. 하나님이 너 이 교회에 와 하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오해해서 어디는 예수님이 없나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 이거 헌금을 바쳐. 그러면 바치는 게 믿음인데 헌금 안 바치면 지옥 가나? 이게 불신이 되는 거예요. 너 여기로 이사 와 하면 가는 게 믿음인데 그 참 이상하네 하고 하면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는 얘기는 네가 내 말대로 하네예요. 내 말대로 하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체자인 예수님께서 볼 때 너 내 말대로 하네? 너 믿음 있네 그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믿음 없네는 거예요. 믿음 없네.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자인 예수님께서 있다고 선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요구, 예수님이 원하는 명령, 예수님이 원하는 계명, 율례,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요, 예수님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내적인 명령에. 그렇잖아요. 그 군중들의 애역성 가운데 혼자밖에 안 만졌어요. 신앙에서, 삶에서 혼자라는 것은 참 위롭습니다. 정말 위로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까요? 그 넓은 가나안 땅에 그들은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일한 한 가족에 불과했어요. 평생 180년을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 말 쓰고 그 말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랑 거래하면서 당장 가나안 언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 고작 힘들어요. 왜? 얼마나 외롭겠어요. 자식이 많지도 않아요. 달랑 1명 나요. 달랑 2명 나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외로움은요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최고 큰 거예요. 왜 지금도 저희 집은
벌 받으러 교도소 갑니까? 외로운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외롭기 때문에. 차단됐기 때문에. 이 외로운 가운데 뭡니까? 거기서 신앙이 싹이 난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우리는 통해서 선택하고 때로 선택하고요. 그래서 과거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이제 고행하는 방법 가운데 뭡니까? 외로움을 선택해서 어디 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예요? 외롭게 만진 거예요. 엄청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만약에 명령에 의해서 만약에 막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힘들지 않지만 뭐냐 항상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불이익과 불명예와 또 외로움을 다 감당합니다. 로마서에 나왔죠. 적신이나 칼이랴. 칼도 무섭죠. 외로움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혼자 한번 살아보시오. 아무도 없이 살 수 있나? 엄청 힘들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이 여자가 순종했는데 외로운 길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은 말이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이게 화려하지 않아요. 너 이게 와 하면은 막 그 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이는 데가 아니라 몇 명 안 모여요. 캐나다에서 왔는데 몇 명 안 되니까 집어치는 거예요. 처음 갔을까요? 그래서 쉽지 않겠죠. 우리는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불이익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힘들죠. 예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수행이라는 게. 우리는 이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하였다. 표현이 그래요. 나는 너를 구원해가 아니에요. 난 널 구원할 거야. 한 번도 안 써요. 성경에서. 또 뭐예요? 네 믿음이 널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나요? 함을 통해서 맞죠. 하지만 맞지 않아요. 구원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납니다. 인간에게서. 좋은 씨가 신기해서 맺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믿음이 있는 내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죠. 맞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반대로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나요? 하나님 먼저지만은 우리는 구원 입장에서는요 결국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증거는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할 때 오늘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느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너희밖에 없다고 믿어라.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진짜 우리밖에 없다. 기독교가 천지인데. 뭐예요? 대부분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들은요 순종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그 결과가 증거가 뭐냐? 오늘날과 뭐가 다르냐? 이삭은요 에서우니까 너 축복 못 준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신앙이래도요. 한번 통하니까 아는 거예요. 못 주겠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복수도 붙죠. 뭐 장사가 잘 되리다 되죠. 이런 미친들이 천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독교를 불러요. 이삭은요, 애서 보자마자 너 죽으면 못 줘.
야곱이 다 가져갔어.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 교통하니까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12알을 축복하는데, 넌 베베 새끼다. 단한테. 믿음이에요. 넌 뱀새끼야. 당연히 지옥이죠. 12알을 가운데 6명이 저주받습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와 어떤 뭐가 교신이 돼야 돼요. 믿음의 세계라는 게.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 교신되는데, 심지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는데 거꾸로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니랬더니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얼마나 신령한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래도요. 아브라함 당연히 믿음을 우리 다 알죠. 그래서 야곱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도 이 믿음이요, 나중에 다 똑바로 납니다. 어디에요? 애국 가니까 밑에 사자로 다 지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의롭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좋은 문명을 누렸으니까 애국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엄청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 가운데 하나가 교통을 통하는데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 3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믿음의 대명사들이에요. 저희 대명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자꾸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잖아요. 난 누구 애비야 그런 거예요. 난 누구 애비야. 자랑스러우니까. 3명 믿음이 홀로 훌륭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예요? 야, 너는 널 구원했어 하고요,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사람은 불편한 일이 있을까요? 여자가 당연히 평안하죠. 병 났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그리고 심적인 영혼에 대한 축복입니다. 평안함을 부어주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farewell, take care, 조심해, goodbye, 잘 가. 말만 불가하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적이 없어요. 농담이나 적이 없어요. 그냥 약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평안을 줄 거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능력과 동반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평안히 가라.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내 채찍 통증에서 건강해져라. 자, 분명히 만질 때 채찍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죠? 자, 너는 이제 통증이 없어. 믿음은 우리에게 척만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척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줘요. 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뭘 줍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에 따른 복들이 만나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주는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이 와 있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땅의 복은요, 하늘의 복을 전제합니다. 하늘의 복이 있으니까 뭐야? 땅의 복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어떤 거냐? 평생 괴롭혔던, 10년 괴롭혔던 동생이 뭐예요? 건강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통증이 나가라가 아니에요. 넌 이제 건강체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체가. 평안함을 얻습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생명의 축복과 그건 물론이고 더 나가서 평안과 건강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우리가 큰 걸 주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늘 마음이 괴로운 게 문제잖아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몸이 늘 아프잖아요. 건강이 지나버려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뭐 해도 이건 먹기 힘들어요. 평안 건강 먹기 힘들어요. 이건 인간의 모든 수원이 극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건강과 평안이라는 양쪽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요, 평안하며 또 건강해요. 그래서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기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셨겠죠. 동시에 여자도 구원을 얻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너스가 있어요. 평안과 건강은 보너스예요. 본질 아니에요. 믿음의 보너스. 너 나 믿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했습니까? 세 번 나타나서 보면 평안하니요. 평안하라예요. 제자들한테. 평안은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들에게 늘 평안에 따라옵니다. 늘 평안에 따라와요. 또 왜 건강에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은 가서 병 있으면 가서 안수받고 알려래요. 빼들 아파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놈이 자꾸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병이라는 게. 낫게 돼 있어요. 병이 낫게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믿음에 의한 축복들. 한손엔 평안, 한손엔 건강입니다. 그게 주어져요. 왜? 예수님이 이거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믿음이 인정받으시면 드디어 그 두 가지를 얻었으니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별로 문제 없어요. 이제 뭐합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평안했고 건강 뭐합니까? 이제 복음 증거하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순환 고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제목이.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여도 아깝지 않아요. 내 통증을 낫게 하셨어. 내 몸을 낫게 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어요. 평안 주셨어요. 이런 복이 웬 복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뭐합니까? 이제는 남들에게 뭘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게 바른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온 생활 기르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순간 동일한 은혜 받기 위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